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대만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물론 가서 얼마 안 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이민을 떠나서 한국학교를 버스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5학년, 아주 어린아이 둘이서 시내버스를 타고 한국 학교까지 가서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수업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만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문화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었어요. 한국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형과 저는 학교 수업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죠. 전자 오락실도 그때 있었고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흑백 텔레비 보던 시절에. 또 뭐 길거리에 뭐 파는 거, 보는 것, 뭐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집에 오는 길인데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그 대만에도 큰 광장 같은 데서 무슨 차력 쇼도 하고 약 파는 약장수가 이 쇼를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 앞에 앉아가 쭈그리고 약장사 쇼를 보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 약장사 쇼하는 앞에 라이터를 하나 떨어뜨린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뭐 4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는 성냥도 귀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방가야 조그마한 성냥 하나 주면 그거 가슴에 놓고 이렇게 담배 피시던 그런 시절에 라이터를 구경한다는 게 좀 어려웠던 시절인데 라이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담배를 태우셔서 우리 형하고 저하고 야! 저거 주워서 외할아버지 갖다 주면 좋아하시겠다. 효도를 하자. 그런 마음에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약장사 약 파는 게 끝날 때까지. 근데 이 약장수가 끝나면 또 시작하고 끝나면 또 시작하고 뉘어뉘어 해가 질 때까지 우리가 앉았다가 이제 해가 거의 뉘어 지니까 약장수가 이제 판을 걷더라고요. 천막을 걷어요. 그러면서 천막을 밑에 바닥을 탁 터는데 라이터가 붕 떠서 툭 형님하고 둘이 얼른 주워갖고 혹시 쫓아올까봐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 기쁜 마음으로 효하겠다, 우리 할아버지 좋아하시겠다 하고 왔다가 그날 저녁에 매를 얼마나 맞았나 몰라요. 왜 매를 맞았느냐면 학교 갔다 와야 될 시간에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짜리가 버스 타고 말도 안 통하는 애들인데
그 저녁 해질 때까지 안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 걱정이 돼서 학교에 전화를 하고 분명히 갔다고 하니까 학교까지 다 일일이 오는 길을 다 찾아봐도 애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이거 납치를 당했나, 이거 중국어도 못하는 애들인데 막 그러다가 늦게 라이트 하나 들고 왔으니 보자마자 그날 참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어요. 저 형과 저는 저 라이터를 주워다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목표로 그거에 눈이 멀어서 주변 거는 못 보고 늦은 것도 못 보고 부모님이 걱정할 것도 못 보고 기다렸다가 와서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매를 맞았습니다. 하루의 목적을 잘못 가지면 하루를 망치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 잘못 살았다고 한다면, 목적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결론이 나겠습니까? 하루의 삶은 잘못 살면 내일 다시 살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잘못 사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 우리가 서울을 가야겠다라는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요. 부산을 가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부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서울을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다시 올라와야 다시 서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한다는 것, 방향성을 정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고 인생의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충학자 장 알리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파브르는 어려서부터 곤충에 관심이 있어서 곤충학자죠. 유명한 곤충학자인데 날벌레의 생태를 주의 있게 관찰하던 중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름에 길 가다 천변 운동하다 보면 날벌레가 떼로 다니면서 목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날벌레는 도대체 어디 가는 걸까? 왜 저렇게 천변에서 뱅글뱅글 돌까? 목적도 없이. 이 파브르가 그걸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날벌레는 목적 없이 돌더라는 거예요. 왜 목적 없이 노는가 봤더니 대장되는 날벌레가 그냥 가면 나머지 날벌레는 그냥 따라다닌답니다. 먹을 것도 안 먹고 뱅글뱅글 며칠 돌다가 다 같이 부르르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도느냐? 그냥 남들이 도니까 같이 도는 거죠. 우리도 인생이 왜 바쁜지, 어디로 가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건 생각 안 하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남들에게 도태되지 않을까, 남들에게서 버림받지 않을까, 남들이 옷 사니까 나도 옷 사고 남들이 유행하니까 나도 유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남들이 죽을 때 같이 죽는 인생, 혹시 우리의 인생이 날벌레 같은 인생이 아닌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선 멈춰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내 방향이 맞은지,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턴해서 광야로 돌아왔죠. 그리고 40년을 날벌레처럼 빙글빙글 돌다가 거기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 내 목적이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가나안 백성처럼 날벌레처럼 남들 따라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는 인생, 생각하기도 너무 싫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들의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멈춰서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을 향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서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 날벌레와 같이 뱅글뱅글 돌던 인생은 지옥불에 가게 될 것이지만, 분명한 천국의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쌓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천국에서 얻게 될 우리들의 일, 상급, 맡겨질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겨주시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은 적은 일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럼 이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맡겨준 적은 일, 그 충성하는 방법은 뭐냐? 리더십을 길러야 돼요. 리더십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성품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변한 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겨, 한 골, 두 골, 10골을 맡겨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두 가지는 천국에 얻을 상급을 쌓는 일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리더십으로 변화되어 예수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리고 노인이 되고 병이 들리는데 내가 뭐하러 인격을, 나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간 성품으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우리의 육신은 늙어집니다. 우리 육신은 치매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더 어린아이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이고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육신은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그 영혼으로 부활하여 예수처럼 완벽한 인간, 이 모습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만큼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 주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준비해야 돼요? 예수 닮아가는 인격, 예수 닮아가는 성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에 닮는 성품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천국은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학생은 학교를 가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는 방향, 우리가 사는 것, 이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하시려면, 예수 닮아가는 인격과 인품을 가지시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설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교회 2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바로 천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예수의 인격을 담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천국이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 닮아가는 인격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곳이, 이곳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터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준비해요. 여기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요.
에베소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터를 세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시작점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여서 건물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하나교회가 25년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한 명 한 명 붙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모퉁이 돌에서 떨어져 나간 벽돌은 사람 손에 밟히게 되고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벽돌은 붙어 있을 때 집이 되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천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천국의 사람들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백성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체되어 붙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는 천국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인생이 무너집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교회를 안 드리고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모든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몸된 교회 터 위에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을 비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다. 교회에서 전염병을 퍼뜨리면 우리가 죽는다. 그러니 코로나 끝날 때까지 멈춰라. 아니요. 우리는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끝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지옥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은 낙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기에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는 교회가 소중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의 영적 문제가 더 소중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 육신에 사는 것만큼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듯 교회를 바르게 안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교인들을 봤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한 사람을 봤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래 살고 일찍 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 치고 축복받지 못한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도 봤습니다. 성도 간에 분열시킨 사람,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가는 사람,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며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훼손하고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하고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잘 됐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의 선배들의, 우리들의 선지자들과 수많은 희생자들의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을 잘 세우면 축복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만약 영원한 천국까지 축복이 이어질 것이지만 교회의 몸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부수는 사람은 이 땅에서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은 지극히 자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요 상급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상급을 준비하느냐? 교회라는 터 위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바로 교회가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겁니다. 산 위에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아 사람들이 물을 먹습니다. 우리 전주는 저 용담댐, 용담호수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곳은 국가 1급 보호구역입니다. 누가 만약에 저 용담땅에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독극물을 탄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그 수돗물을 다 먹는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공급해주는 수원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터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게, 너희들의 목을 축여주 목을 마실 것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신 그 샘물이 근원이 바로 교회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교회를 섬기면 이 땅에서의 축복이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지난 하나교회가 25년 동안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 하나교회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걸 알았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알았다면, 그럼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의 분명한 목적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다 왔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모든 주보에 지금까지 하나교회의 목적을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천국을 준비할 때 뭘 보시느냐? 가정과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분명 알면 세상의 것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가지면 세상 사람처럼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분명하면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알았는데, 교회까지는 갔는데 그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것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교회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것만 해야 합니다. 다른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5가지를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재직 임명할 때, 장로님들 세울 때, 권사님들 세울 때 다 훈련 받았고 시험 다 봤어요. 우리 하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예 적어놔서 그러지 마. 그럼 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 속에 감동이 임하고, 찬양 속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경배가 올라가고,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내게 정해졌어. 그 말씀 속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 얻고 힘 얻어서 세상 나가서 싸워서 천국을 준비하게 한 예배.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선교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셔요. 선교회는 낭비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야 하지만 못 가서 선교사들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가까이는 전도요, 멀리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간 잉여 자금이 있다면 전부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선교로 걸어보십시오. 삶의 전부를 선교로 걸어보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할 수만 있다면 선교사를 돕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잘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훈련입니다. 천국을 목적으로 둔 우리들이 교회에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배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배워야 하는 곳이, 순종해야 되는 곳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성경 퀴즈 내는 거 잘 써오세요. 불순종의 영이 있으면 축복이 못 받아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도 하세요. 성경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훈련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GLC 훈련, 새신자 훈련, 수요일날 성경 훈련, 금요일날 기도 훈련, 훈련돼야 돼요. 네 번째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멈췄지만 매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잔치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방하고 화장실을 개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예요.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을 맛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천국을 맛보고, 서로가 서로 교제하며 나누면서 행복을 나누고. 오늘도 우리 25주년 맞이했다고 우리 박은순 집사님이 태원 감사 예배로 예물로 떡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떡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나눔으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5개만 하면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예배, 선교, 신앙훈련, 이후 성도와의 교제, 우리의 목적은 이 5가지입니다. 이 외의 것은 뭐 바자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뭐 여행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아요. 뭐 준비하는 거 뭐든지 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배, 선교, 훈련, 이후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잘 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이것이 잘못되는 교회는 병약한 교회. 분명한 목적은 알았지만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교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감당하라고 여러분 사업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 감당하라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일을 맡으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훈련 받으시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이걸 보고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일을 맡겨주신다는 걸 기억하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